구약 성경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주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행하신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상기하라는 겁니다. 흔히들 화장실에 갈 때와 올 때가 다르다고 이야기하듯이 급하면 하나님을 찾았다가 받은 은혜를 금방 망각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당장 눈앞에 있는 고난에 불평하기 바쁜 너무나도 우리의 치사한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3장에 보시면은 6월절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그걸 준행하라고 몇 번씩이나 강조하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인 간섭이 없었더라면 출애굽은 불가능했습니다. 거기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400년의 노예살이 자체가 다른 외적의 방해가 전혀 받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창성케 되는 하나님만의 그 숨겨진 방식이요 은혜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첫째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감사하고 거기서 위로하고 힘을 얻는 것이요, 둘째는 현재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것이요,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미래에는 더 넘치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그걸 인생을 사는 것, 기대하는 것, 그게 믿음인 겁니다. 요컨대 한마디로 말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실력,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오늘날의 신자도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은혜, 특별히 그 숨겨진 보석 같은 하나님만의 섭리를 성경 안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한 것입니까? 그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은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숨겨진 은혜인 겁니다. 먼저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가져 나왔다는 것, 여기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결론이 요셉이 후손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자기 유골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준행을 했습니다. 그 유언대로 했으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가. 또 히브리인의 선조로서 하나님에게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직접 받은 야곱에게는 알다시피 12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왕이면 12선조의 유골을 다 같이 들고 들어가야지 왜 요셉만 그러는가? 야곱 가문을 기근해서 살려서 그런 것인가? 그 이유는 성경은 핵심되는 인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핵심되는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그 첫째 뜻입니다. 거기다가 요셉의 유골을 애굽 땅에 남겨두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들고 나가야만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마지막 구절이 50장 26절인데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50장,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몸에 향재료를 넣고 입간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방부제 처리해서 미라로 만들었다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극진히 대우해서 바로나 애굽의 왕족과 똑같은 장례 절차를 거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요셉 자신은 그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유고를 갖고 가라 그런 겁니다. 단순히 고향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선조 곁에 묻히고 싶다는 소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자기는 비록 애굽의 총리였지만은 나는 평생을 두고 절대로 애굽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자신의 주인이요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때 그때 바로는 요셉을 애굽인으로 기하시키려고 무지 노력했습니다. 창세기 41장 45절에 요셉의 이름을 사보반네아라고 애굽식으로 바꿔줍니다. 기근에서 구했으니까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도 되고 그 꿈을 해몽했으니까 비밀의 계시자라는 뜻 두 가지 뜻으로 사보반네아라고 고쳐줍니다. 또 41장 50절에 보면은 애굽의 대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시킵니다. 요셉을 완전히 애굽 사람 취급한 것입니다. 고대 왕들은 죽을 때 자기 왕비나 청신들을 나중에라도 진시 황제는 바로 같이 순장을 시켰지만 나중에라도 함께 묻는 간섭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쩌면 그 당시 바로의 무덤에 그 피라밋에 요셉이 안장되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애굽 쪽에서 보는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바로의 무덤이 가뜩이나 신성시하는 그 무덤이 자기들 눈앞에서 파헤쳐졌단 말이에요. 요셉이 바로의 무덤에 안 묻혔다 할지라도 다른 고관 대작들의 무덤에 묻혔는데 이게 일종의 도굴인데 아무도 그 앞에서 항변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국 런던에 가면 대형 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거꾸로 고대 이집트의 그 유물들을 엄청 많이 가져다가 전시를 해놨습니다. 지금 이집트인이 밤중에 그 박물관의 유물을 훔쳐가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 시신도 아니고 그냥 그거 뭐 다 돌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건과 비교해 보면은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여러분 실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했다고 선언합니다. 80 넘은 노인의 한 명에게 10전 10패의 치욕을 세계 최강인 애굽에 안겨준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인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엄청나냐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능력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명예를 하나님이 그가 죽은 후에 그것도 400년 후에 까지도 요셉의 명예를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후손뿐만 아니라 애굽의 온 천하에 당신의 당신 되심을 당신께서 지금 분명히 증명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택해서 불러낼 때 그때부터 일생 동안 아니 영원토록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그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는 겁니다. 요셉으로서는 현실 여건과 돌아가는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비록 애굽이 요셉에게 최고의 예우를 했지만은 요셉이 애굽에 끼친 공로에 비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엄청 큰 공로를 세운 겁니다.
요셉은 애굽식 이름을 가졌고 애굽의 대제사장과 딸의 결혼에 본인으로서는 그냥 묵시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건 뭐 인간적으로 선한 일이요 하나님 뜻 안에서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유언의 뜻은 나의 정신만큼은 절대로 애굽에 굴복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의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 비극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치가 우리의 육체는 유린할 수 있다.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항복한 적 없다. 우리의 영혼은 절대 죽이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요셉은 단 한 번도 그 우상신전도 많고 맨날 보고 아마 거기에 억지로 참여도 했을 겁니다. 나만 장군처럼 참여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내 영혼만큼은 애국 우상에 속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죽은 후에라도 내 해골이라도 이 우상의 땅에 절대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도 뭐예요? 바로처럼 미라의 형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칭 살아있는 신이요. 그 미라를 가지고 영생을 상징을 하는데 어떻게 여호와 외에 신이 있을 수 있느냔 말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느냔 말이에요. 그 yar락한 미라를 가지고 영생을 한다고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요셉은 그 속임수를 결코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건 이단 사슬이요 사탄의 거짓이단 말이에요. 요셉의 유언은 그냥 선조 곁에 가겠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곁에 제발 나를 여호와 하나님 곁에 묵게 해달라 이거죠. 애굽이 요셉에게 큰 배려를 했고 애굽은 틀림없이 요셉을 애굽인으로 그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려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는 그 인간의 역사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착각 제발 하지 말라는 거죠.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로 역사 바로잡기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그 뜻 안에 애굽이 이스라엘을 창성케 하는 일부 역할은 분명히 맡았지만은 자기들 탐욕대로 자기들 기분대로 마음껏 학대하고 유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모든 유익은 다 얻었습니다. 애굽이 부강해 주는데 이스라엘의 그 400년간의 피땀이 밑거름이 됐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그 핍박을 받는 중에 애굽에게 신세진 거 단 하나 없습니다. 애굽에게 큰 도움 줬단 말이에요. 도움만 준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모세가 처음 바로에게 가서 우리 백성을 풀어달라고 할 때 애굽은 인간 세상의 윤리로 따져도 반대할 어떤 명분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큰 기적을 몇 번이나 보면은 곧바로 회개하고 그동안에 공짜로 수탈했으니까 미안하다고 너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풀어줘야 되는데 10번이나 거역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 죄냔 말이에요. 애굽이 일방적으로 당한 것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맡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그 일부 역할, 그만큼 쌓았던 공을 10번 거역하면서 완전히 다 까먹은 겁니다. 장자만 죽이고 남은 것, 나머지 다 살려준 게 그게 얼마나 큰 자비인지 모르는 거죠.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그만큼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은금 폐부를 취하라고 했는데 그 안에 수도 없이 깊은 뜻이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뜻은 뭐냐? 그동안에 밀린 임금,
한꺼번에 일시불로 하나님이 빼다 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요셉 개인도 그렇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하는데 자기들은 모르고 있는 사이에도 쓰임받고 있다. 당신의 백성의 명예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훼손되는 건 절대로 듣고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쪽에서 그 일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하고 알아본 대로 애굽에서 우상에 참여하는 큰 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 역사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역사, 히즈 스토리, 거기에 일관되게 흐르는 영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인식하든 못하든 신자로 부름받은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에게 베푼 은혜는 결국은 뭐냐 하면은 현실의 고난에서 구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1차적으로 결과의 모습일 뿐이고 죄에서 구원한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던 자를 하나님 가까이로 불러온 것이고 강권적으로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타락된 그 세상에서 빼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빼어내가지고 뭘 오늘 찬양한 대로 예배자로 세우는 겁니다. 예배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실천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참 구원이요 출애굽의 뜻이단 말이에요. 요셉은 죽을 때 애굽식으로 미라가 됐습니다. 거기다 생전에 완전히 애굽 사람의 외모를 취했을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머리카락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힘의 상징이라고 해서 거의 잘 안 자르는데 애굽 사람들은 그 머리카락 하나 없이 다 잘라버립니다. 완전히 밀어버리고 비단 옷 입고 왕의 호를 들고 금수를 타고 출퇴근했을 겁니다. 누가 봐도 요셉은 애굽 사람이요. 애굽 이름을 가졌고 애굽에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 아들만큼은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과거에 스라림을 잇는다고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이 이제 참선케 해준다고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애굽 스스로 자기 인생을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과 후로 완전히 두 개로 나눴다는 고백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고난과 풍요의 구분이 아닌 겁니다. 총리가 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과 계속 실험했습니다. 하는 뜻이 어딘지 몰랐습니다. 어렸을 때 어떻게 형제들과 부모들마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2번이나 꿨는데 현실은 그 꿈과 정반대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강야의 구덩이에 빠뜨려져가 형제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는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고 보디발의 처에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고 애굽 가문의 꿈을 해몽해준데도 강간무소식이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형제들 부모를 만날 꿈을 거의 포기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기 인생에 대해서 실험했던 그 쓰라린 추억을 잊지 말자. 그래서 므낫세라고 지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는 거의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절대 포기하지 않은 거죠. 결국은 그 꿈대로 이루셔가지고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자기 가문을 기근에서 건져서 이 큰 구원을 주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애굽에 보내 고생을 시켰구나. 하나님의 너무나 크고 큰 뜻에 진정으로 항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둘째를 이제는 이 인생에 하나님이 창생케 해줄 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에브라임으로 붙였단 말이에요. 요셉은 강야 구덩이에서 완전히 죽을 수 있다고 거의 포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그건 죽습니다. 강야에서는 그냥 2, 3일이면 죽는데 마침 우연의 일치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지나가던 미디안 상고에게 노예로 팔려서 살아납니다. 그때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부모에게 전생으로 교육만 받던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뵌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면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 아이에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환경과 사건과 사람이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어렸을 때 준 그 꿈과 정반대로 가서 곤혹스러울지라도 그 체험으로 인해서 죽었다 살아나는 그 체험으로 인해서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끝까지 그분은 놓치지 아니하겠다. 내가 그분의 손을 놓는 순간 다시 강야의 구렁이에 빠지는 절망이요 죽음뿐이다. 그걸 하니까 그냥 하나님 붙드는 걸로 근근히 끝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처절하게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인격적으로 귀로만 듣던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이 창성케 되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이름 그렇게 붙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음. 아이들을 부를 때 정말 그런 은혜에 감사하시는가? 현재 고난의 숲을 지나갈지라도 그 안에 숨겨진 은혜를 찾아내고 미래에 창성케 할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과 기업에서 제외되는 레위와 요셉을 대신해서 야곱의 손자임에도 삼촌들과 똑같이 12지파의 선조가 되는 영광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 나는 비록 힘들지라도 최소한도 그 아이들의 장성한 미래를 보고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서 큰 소망을 갖고야 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라고 그러면은 여름엔 열 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400년 전에 언약을 한 걸 지금 어김없이 준행했잖아요. 지금 또 의도적으로 블레셋을 보면은 두려울까봐 강야로 우회시켰잖아요. 그 강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없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신자를 보호하고 인도 안 하면 그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본문에서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기만 한 대박 은혜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은금 패물을 잔뜩 챙겨가고 이스라엘이 나왔습니다. 그럼 애굽의 모든 집들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장남이 죽은데 그 밤중에 한급하게 무교봉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우리가 다 탈출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모든 집이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뒤처리도 해야 됩니다. 최하 3일에서 일주일이 경과됐습니다.
그 장례식 치를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차츰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신에 대해서 분노가 올랐을 거 아니에요? 애굽도 똑같아요. 화장실에 갈 때와 올 때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은근 폐물 할 수 없이 줬는데 그건 너무 아깝단 말이에요. IMF 때 우리가 집에 있는 금붙이 뭐 해가지고 나라 빚을 다 갚았는데 당신은 이건 너무나 더 큰 완전히 거들날 그런 일 아니에요? 고대에는 교통수단이 발달이 안 되니까 사흘길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추적하기 불가능한 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한 일주일 이 추적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물론 200만 명이 움직였으니까 그 흔적은 찾기는 쉽겠지만은 야밤에 강야에 숨어서 이동하면 그 찾는데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밤에 불기둥으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분명히 강야에서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는 겨울 밤에 방온시키는 역할도 했고 컴컴한 밤길을 밝혀주는 은혜인데 그게 이스라엘 사람 눈에만 보인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애굽 사람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 있는지 금방 알아낼 수 있는 신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바로 추적이 가능한 거죠. 그게 어디까지 왔어요? 죽은 장남들 복수하고 빼앗긴 금은 폐물을 찾으려고 홍해로 올 수밖에 어떻게 있어요? 쉽게 왔단 말이에요. 홍해까지 누가 인도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역사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숨겨진 은혜가 뭔지 실감이 나는단 말이에요. 400년의 노예가 고난뿐이었다고 생각하면 그 은혜 평생 가도 발견 못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최선의 방책인 줄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에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까지 80년간 시련을 겪었는데 그냥 단순히 헛된 세월이고 시련이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와 강야의 전문가로 훈련시키고 예비시킨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살인죄를 저지른 모세마저도 그렇게 했는데 요셉은 어렸을 때 철없을 때 꿈꾼 거 조금 자랑한 거 말고는 평생 정말 아무 잘못한 것 없는데 17, 18살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죽도록 고생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오히려 세상에다 던져줍니다. 세상에서 분명히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속하게 했지만은 우리 육신은 세상에 그냥 던져준단 말이에요. 전쟁과 질병과 고난이 신자라고 절대 비켜가지 아니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 부정부패 저지른 죄악에 우리들을 동참 안 한다고 당연히 우리를 핍박합니다. 핍박을 안 받고 있으면 신자가 아닌 겁니다. 그런 종류의 핍박을 받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손해받고 상처 입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향한 뜻이 절대로 풍요와 안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하게 바뀌란 말이에요. 거룩하게 자라란 말이에요. 그마저도 아닐 수 있어요. 우린 그 정도 실력이 아닐 수 있어요. 요셉처럼요. 하나님만이라도 붙들어라 끝까지. 급할 때 찾지 말고 화장실 갈 때 올 때 다른 그런 거 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어라. 그러면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더 핍박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에요. 주의 종의 일을 하면 할수록 상처와 고난이 더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요셉을처럼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냐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갈지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는 인생을 만들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당신께서 증명한단 말이에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평생에 걸쳐서, 심지어 우리는 죽고 그 후손을 통해서 당신을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삶이 힘들고 우리도 어려울 때마다 이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립니다. 기억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사하고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잠시 그때뿐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또 미래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그럼 우리 본성이 연약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과거에 은혜 받았다는 것은 전부 겉으로 드러난 은혜뿐이에요. 과거에 은혜 받았을 때 그냥 그런 기둥, 불기둥만 은혜로 생각한 거예요. 기쁜 일, 좋은 일만 은혜로 생각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기쁜 일, 좋은 일 말고 고난 중에 은혜를 한 번도 발견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은혜를 헤아려 보고 거기에 감사하라니까 지난 은혜가 몇 개 없어. 한두 개 생각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기쁜 일이 없으니까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 일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실현 중이었고, 우리는 몰랐는데도 실현 중이었고, 지금도 그 계획을 실현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겁니다. 너무나 큰 영광이 우리의 미래에 분명히 창성케 에브라임처럼 나타납니다. 그런 인식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 그 인식대로 살아가는 게 삶인 거예요. 신자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르고 얼마나 흘러보낸 게 많은지 모릅니다. 신자의 일생은 정말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마련해놨습니다. 그냥 급하면 기도하고 불 끄고 또 그걸 반복하고 언제까지 그런 초라한 신앙을 되풀이할 거냐. 숨겨진 은혜, 이걸 하나씩 하나씩 발굴해내십시오. 그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럼 얼마든지 기쁨에 찬, 활기에 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이 아직 그렇게 훨씬 미숙하니까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경을 주고 선지들에게서 그걸 찾고 배우라. 우리가 갈 길은 모르지만은 요셉처럼 캄캄할지 모르지만은 요셉처럼 소망을 키워라. 절대로 포기를 하지 말라. 신학적으로 모성이 있는 얘기고 나중에 설명이 필요하지만은 해골마저도 요셉은 뭐예요? 내 해골마저도 당신의 품 안에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현실이 아무리 우리를 실망할지라도 얼마든지 신나게 살 수 있습니다. 최소한도 넘어졌다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것도 안 되면은 조금 더 너긋해질 수는 있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믿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택하시고 우리가 이미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대면한 이후로는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에브라임에 참성한 인생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